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관해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9가지의 복을 했는데 참 전 세계 사람 누구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저 서구의 국가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임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런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선 시간에도 말씀했고 계속적으로 말씀했지만 복을 어떠한 유형적인 실체, 다시 말해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복이 오히려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고 복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아도 적어도 너의 상태가 복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호주 거기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수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비관적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함께 똑같이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그 어떤 시골 마을에 돼지를 한 2-3마리 키우는 분이 돼지가 아프니까 그걸 정성으로 해서 그 돼지를 치료받고 아주 기뻐하는 그 농부의 그 2가지의 상반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가진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에 있는 가사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매일 고기를 먹는 집, 육선이 가득하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늘 그렇게 먹는 집이 복된 집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것을 우리가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믿음으로 잘 누리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8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9가지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에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8복 그러냐면 8가지 복과 8번째 복과 9번째 복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욕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만 예전 같은 때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은요, 주일날 일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뭐 세탁소도 그렇고요, 미용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주변에 웬만한 상권들이 다 주일날 문 닫고, 회사들도 주일날 일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까지만 해도 주일날 매주 쉬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큰 뭐 대기업을 다닌 게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체를 다녀서 그랬는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주일은 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라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형님뻘 되는 사람한테 내가 다른 날 뭐 잔업을 하든지 일을 좀 할 테니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유별 떤다고, 유별 난다고.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것이 예수쟁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도 몇 번이고 이렇게 옮겨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과 비아냥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도 종일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흠이 잡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그게 참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짓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오늘날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시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호적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협박도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했다면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과 환경이 문제가 됐다면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힘드니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살았을 때 오히려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식을 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뺏고 자유를 뺏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가죽을 찢어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뭐 이런 박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누가 받았느냐?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버릴 수 없다.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 그분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무엇 때문에 고통이 따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느니 그러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됐다는 걸까? 그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아픈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도요, 어떤 사람도요, 알고 있으면 그걸 바꿀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과 5만원짜리 돈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 이게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뭐 오래 산다고 해서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년의 삶, 그 100년의 삶도 어린아이 때 뭐 빼고 못 빼면 실제적으로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겠죠. 뭐 그 시간 다 그걸 다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 100년의 삶을 보장받고 100년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1000년 만년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이라면 그것 때문에 조금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그 집으로 가자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혼자 목양실에서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서 또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그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느껴야 될 가사입니다.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악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이 좋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가사에 그렇게 세상이 좋으니 저는 세상을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으려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좀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손길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 가장 결론입니다.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도 잘 믿고 박해도 받지 않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이고, 그것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건축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복된 은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